할렐루야.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반년 동안 참 수고하셨습니다. 잘 살아오셨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만나러 가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힘내세요.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자, 시작. 수고하셨습니다. 힘내세요.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각 가정마다 주의 축복이 넘쳐나며 환난과 어려움들이 떠나가며 주의 크신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어질지어다. 맥주감사주일을 우리가 지켜갑니다. 7월 첫째 주일은 맥주감사주일이라고 절기를 지켜가고 있지요. 보리수확 시기에 맞춰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절기 날입니다. 히브리인들의 전통 절기였던 77절 혹은 오순절과 연결되어져 있는, 그러니까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던 신앙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이 맥추절입니다. 지금 보리수확도 안 하는데 이거를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의견들이 분분합니다만 어찌됐든 우리 성경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절기를 지켜가면서 현대적인 의미를 되찾아 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년 동안 전반기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했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맥주절기구나라고 하는 것으로 재해석되어져요. 추수감사절은 1년 전반에 걸친 것을 확장해서 말하지만 맥주절은 내 일이건 내 사업이건 내 가정이건 혹은 내 자녀이건 내 건강이건 하나님께서 일마다 때마다 시마다 나를 보호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셨구나.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맥주감사주일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찬양과 감사의 시간들을 갖게 되어지는 거지요. 반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 반년 동안 힘들었던 성도들도 많이 있고요. 아픈 성도들, 병원에 입원했던 성도들, 그리고 수술한 성도들, 이러저러한 잔 일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보니까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얼굴 뵙게 되어지고 돌아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보호하셨구나 라고 다시 한번 읊조리면서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일 우리가 딱히 말할 만한 행사는 없지만 그러나 내 반년의 세월 동안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기억하고 찬송하는 그 마음들이 여러분의 풍성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제자도에 대한 설교를 이어갑니다. 자, 지난주가 뭐였지요? 제자도 첫 번째 시간. 조용하시네. 첫째 주 제목이라도 알아야 되지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자도 첫 번째 시간 했어요. 자, 오늘 나를 닮아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제자도 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닮는다는 말이 뭘까요?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엄마 아빠를 닮고 싶어요. 제자들을 보면 스승님을 닮고 싶어요. 이렇게 닮는다는 말을 우리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닮고 싶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뭐 이 나이에 뭘 닮아요 그러시더라고요. 닮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대체적으로 아마 그 좋은 장점, 좋은 점, 뭐 내가 원하는 것, 이런 것만을 담고 싶다라는 것으로 그렇게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흘러가요. 요새 아이들의 꿈이 뭔지 아세요? 1위가 아이돌이에요. 아이돌. 왜 그럴까요? 화면에 보이는 화려한 것들이 눈에 들어와서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 이면의 어려움들은 잘 모르지요. 좋은 것, 드러난 것, 눈에 띄는 것, 이런 것을 담는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것이 참 안타까운 거지요. 예수를 담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의 좋은 것, 예수님의 좋은 점, 기적 일으키는 것. 여러분, 담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 방식 전체를 내면화하는 존재적인 변화가 담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학교가 오늘부터 성경학교를 합니다. 지금 한창이겠지요. 우리 교회 학교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그저 하하 웃고 떠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이 성경학교를 통해서 그 내면이 좀 변화되어 예수만 의지하고 예수만 따르고 예수가 전부인 삶으로 그렇게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지고 결단케 해주옵소서라고 기도했더랬어요. 예수를 닮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길 원합니다. 예수를 닮아 내 삶의 전체가 존재가 변화되는 경험들을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이 결국 이런 겁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는 예수를 닮아야 합니다. 좀 더 정확히 할까요? 예수를 따르는 자는 예수를 닮아가야 합니다. 지금 현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닮아가는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성화라고 불러요. 성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좀 표본을 삼아 보려고 합니다. 자, 필립보 교회는 대단히 중요한 교회입니다. 바울 사도가 마게도냐 환상을 통해서 필립보로 넘어가게 되어지고, 그 필립보에서 유럽을 향한 첫 번째 복음이 전도되었던 곳 필립보라고 하는 거지요. 필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꽤 큰 도시였습니다. 로마의 식민지 도시였고요. 로마의 시민권들이 모여 살던 어떤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행정적으로 중요한 도시가 이 필립보예요. 필립보에 도착한 바울 일행이 안식일 기도처를 찾다가 강가에 내려갔는데 거기에서 기도하려고 모였던 사람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우리가 그 이름도 유명한 사주장사, 옥감장사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줍니다. 루디아는 바울 사도가 필립보에서 전도했을 때 첫 번째 회심자, 필립보 교회의 첫 번째 성도가 되어져요. 그리고 물심양면으로 바울의 선교 사역을 후원했던 인물이 바로 이 루디아, 필립보 교회였습니다. 이후에 바울 사도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줬다가 모함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지요. 감옥에 갇혔을 때에 찬송과 기도로 옥문이 열려지게 되어지고 간수들과 그 가족들이 구원받아 필립보 교회의 교인들이 되었더랬습니다. 필립보 교회가 수월하게 세워진 것이 아니라 이런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시작된 교회였다는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이런 필립보 교회가 애정 어린 교회였던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이 애정을 담아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필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요. 그 편지가 우리가 읽고 있는 필립보서입니다. 오늘 특별히 필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들을 가만히 보면 필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전달해요. 성도들이여, 예수의 겸손과 순종을 본받아 살아가십시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찬송하면서 선포하면서 본문을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오늘 본문을 좀 더 이해하려면 그 앞뒤의 문맥을 좀 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2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성도들에게 너희가 한 뜻과 한 마음이 되어서 겸손과 사랑으로 서로를 대하라 라고 충고합니다. 자기를 낮추라고, 남을 높이라고 그런 삶의 자세를 강조해요. 그리고 2장 5절부터 11절까지는 이렇게 산 예를 들어요. 그 예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겸손과 순종으로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인 인물, 그 모델을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소개하면서 그것을 하나하나 소개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은 따라서 성도들아,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라고 권면하는 내용이에요. 그게 바로 2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었던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어떤 교리적인 설명이 아니라 실천적인 겉면으로 보아야 되는 거지요. 무엇이 강조된 거예요? 이성적으로 깨달아, 아하, 그렇구나,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깨달아 알아 그렇게 살아가는 것, 행하는 것이 강조되는 거예요. 새기거나 그려넣는 것, 똑같이 보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닮아 행하라고 하는 말이에요. 누구의 본을 받아? 예수의 본을 받아 주님의 자세와 주님의 모습과 주님의 뜻을 닮아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라고, 그렇게 행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한 가지 제자도 예수를 닮아 가십시오. 예수를 닮아 살아내십시오. 그것이 바로 제자, 오늘 성도가 해야 될 분명한 일입니다. 입만 살아있는 사람, 교회 다니는 척하는 사람, 제가 성도라고 안 하고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교회 다니는 척하는 거 가지고 안 돼요. 입만 살아서 나불대는 것 안 돼요.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로 살아 예수로 드러내야 되는 사람, 성도라는 말이지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주일날 교회 갈 겁니다만 과연 예수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다른 게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는 예수를 닮아 예수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자도 예수를 닮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함께 쪼개어서 보도록 하지요. 첫 번째,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예수를 닮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에서 시작되어져요. 예수의 마음이 뭐예요? 본문을 보니까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겸손과 순종과 자기 비움과 섬김,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어느 목사님께 한 성도님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과 더불어 많이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저도 목사님처럼 기도 많이 하고 설교 잘하고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마치 자랑하듯이 조금은 아부가 섞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듣고 있던 목사님이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그 성도에게 대꾸를 했어요. 아, 좋지. 자, 그러면 오늘부터 나처럼 밤마다 울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성도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면서 찾아가 신방합시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조용히 사라지더래요. 겉에 드러난 겉모습만 좋아서 그렇게 닮아가려는 성도의 모습인 거지요. 오늘 우리가 말하고 있는 담는 것은 감탄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 삶을 따라 살아내는 겁니다. 그게 예수의 마음이에요.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라는 것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 그러나 자기 자신을 비우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본래 하나님의 본질을 가지신 분이라고 예수를 소개하지요. 신성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자기 유익으로 붙잡아 놓지 아니하고 오히려 종의 형체를 취했습니다. 종의 모습을 취했다, 그런 말이지요. 결국 자기를 비워 죽기까지 복종하십니다. 그 복종이 무엇이에요? 바로 그의 절정이었던 십자가의 죽음까지 복종한 겁니다.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낮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바로 순종의 모습으로, 십자가의 모습으로 보여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자기 비움이라고 말해요. 내 속에 있는 드러낸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귀한 것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기 비움이라는 단어, 웨슬리 신학에서 대단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주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랑으로 자신을 내어주는 행위, 그것이 자기 비움이에요. 목사님, 저 욕심 버렸어요. 더 바랄 거 없어요. 목사님, 저 욕망 버렸어요. 불평 안 해요. 예수님의 자기 비움은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내 모든 것을 내어놓아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모든 것들이 그 모든 것을 꽉 채우도록 하는 것, 이게 자기 비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한번 솔직히 생각해 봅시다. 우리 내 것 참 주장합니다. 내 권리, 내 자존심, 내 뜻, 내 계획, 우리는 입버릇처럼 내 것을 달고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을 닮으려면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아니, 전환되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십시오. 겟세마네에서 내 권리,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권리,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자기 비움이에요. 결국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해드렸습니다. 순종은 단순히 복종이 아니라 자기 희생을 통한 사랑의 실천인 것을 잘 드러내 보입니다. 성화가 뭐냐라고 말할 때 웨슬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완전한 사랑이라 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닮는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결국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성화라,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제자로 살기로 결단합시다. 더불어 예수를 닮아가기로 결단합시다. 왜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요.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으로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겸손과 그분의 순종, 그분의 사랑을 내 삶에서 시연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의 삶이고 감리교회의 핵심이에요. 예수의 성품으로 채워지는 놀라운 모습이에요. 여러분의 익숙한 이름 하나를 소개하지요. 코리덴붐이라는 여인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을 숨겨주어요. 집에 발각됩니다. 나치에 의해서 수용소에 끌려가요.
모진 수용소 생활을 합니다. 간수들이 괴롭히고 고통을 주고 힘겹게 합니다. 은혜인지 보겠습니다. 많은 수용소에서 목숨 건져서 결국 나와요. 그가 경험했던 수용소 생활을 통해서 그는 간증자가 되어져요.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에 대한 주제로 많은 곳에서 신앙 간증을 하고 그리고 자기 신앙을 얘기합니다. 독일에 초청받아서 갑니다. 독일이 어디예요? 바로 전쟁을 일으켰던, 그들을 괴롭혔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잖아요. 독일 한 교회에서 간증을 합니다. 용서와 사랑에 대한 간증을 쭉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서에 온 교인들이 나와서 그 코리덴범과 악수하는 시간이었어요. 축복하는 시간이었어요. 순간 코리덴범이 얼음이 되어뜨렸습니다. 바로 눈앞에 그를 그토록 괴롭혔던, 수용소에서 끔찍하게 괴롭혔던 그 간수가 서 있는 거예요. 죽이고 싶었던 그 간수가 눈앞에 나타난 거예요. 간수가 먼저 손을 내밀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당신의 간증을 듣고 나도 용서를 받고 싶습니다. 얼음이 되어서 꼼짝달짝 안 하던 코리덴범이 마음의 감동을 받고 손을 내밀어 악수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용서하는 겁니다. 코리덴범은 자신의 감정이나 정의감으로 용서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닮아 그렇게 그 자리를 빛냈던 것으로 보여져요. 감정이 아니라 결단과 순종의 열매가 펼쳐지는 놀라운 자리였던 것으로 보여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고 있을까요? 여전히 반년 동안 하나님 뭐 하셨어요? 여전히 괴롭고 힘들고 아프고 고통이고 눈물 나는데 불평하고 계신가요? 다툼하고 계신가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예수의 마음 품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예수님 마음을 내게 주소서.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을 닮아 모든 곳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